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구도자가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 정진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좌선하고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안과 밖을 살폈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의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허공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물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20년을 수행했는데도 여전히 나를 찾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찾으려는 노력도, 깨달으려는 욕심도, 무언가 되려는 집착도 모두 놓아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뜰 앞에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찾을 나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법우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 구도자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나를 찾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지키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이것을 원해. 하루에도 수백 번 나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나가 무엇인지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내 몸입니까? 하지만 몸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포들은 죽고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면 몸의 세포는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지만 생각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아침에 좋다고 생각한 것이 저녁에는 싫어지고 어제 옳다고 믿은 것이 오늘은 그르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생각이 진짜 나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하지만 감정은 더욱 변덕스럽습니다. 한순간 기쁘다가도 다음 순간 슬퍼지고 화가 났다가도 금방 잦아듭니다.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흩어지는 감정 중에 어느 것이 나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기억입니까? 하지만 기억은 왜곡되고 희미해집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도 제각각 다르게 기억합니다. 더욱이 깊은 잠에 빠져 꿈도 꾸지 않을 때 그 순간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고 물으면 나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하나 벗겨내다 보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의 핵심입니다. 무아, 즉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법우님들과 함께 이 깊고도 심오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20년을 수행한 스님이 발견한 그 충격적 진실, 아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밝혀주신 그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은 우리 삶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것은 오온의 임시 결합일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모든 고통은 나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셋째, 무아를 깨달으면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넷째, 무아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평생 우리를 괴롭혀온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지키느라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느라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라는 것이 오온의 임시적 결합일 뿐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을 5가지 요소로 분석하셨습니다. 이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자바 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수상행식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여실히 관찰해야 한다. 법우님들, 이 짧은 경고 속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색온입니다. 색온은 물질적 몸, 즉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 내 얼굴, 내 손, 내 다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습니까? 아기 때의 작은 손과 지금의 손이 같은 것입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피부 세포는 약 한 달마다, 뼈 세포는 10년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몸의 일부가 되고 몸의 일부는 배설물로 나갑니다. 들이쉰 공기가 폐로 들어가 혈액에 녹아들고 날숨으로 다시 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몸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한강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흐르는 물과 10분 후에 흐르는 물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강이라는 이름을 붙여 마치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상 내 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변화하는 물질의 흐름일 뿐입니다. 더욱이 이 몸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늙지 말라고 해도 늙고 병들지 말라고 해도 병듭니다. 아프지 말라고 해도 아프고 죽지 말라고 해도 결국 죽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나라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수온입니다. 수온은 느낌, 감각을 말합니다. 좋다, 싫다, 편하다, 불편하다 하는 느낌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느낌을 경험합니다. 따뜻한 햇살에 기분이 좋아지고 찬바람에 몸이 움츠러듭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고 쓴 약을 먹으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이 느낌들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아침에 느낀 기쁨이 저녁까지 이어집니까? 1시간 전의 감각이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일어나는 물결과 같습니다. 잠깐 일었다가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시적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여기며 집착합니다. 좋은 느낌은 계속 유지하려 하고 나쁜 느낌은 빨리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느낌의 본성은 무상합니다. 좋은 느낌도 결국 사라지고 나쁜 느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찰나적인 느낌을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상온입니다. 상온은 지각, 인식,
표상을 말합니다. 사물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서 아는 작용입니다. 장미를 보고 장미라고 알아차리고 종소리를 듣고 종소리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식 작용을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인식도 과연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일까요? 같은 사물을 봐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름다운 꽃이 다른 이에게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맛없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내 인식도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이 지금은 시시하게 느껴지고 예전에 싫어하던 것이 지금은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는 인식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인식은 과거의 경험, 교육, 문화, 선입견 등 수많은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렌즈를 통해 걸러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인식을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행운입니다. 행운은 의지, 의도, 형성작용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 선택하고 결정하는 작용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런 의지 작용을 보통 자유의지라고 부르며 나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의지는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요?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의지도 수많은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 환경, 교육, 경험, 습관, 무의식적 욕구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배가 고프다면 음식을 먹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순수한 나의 자유의지입니까? 아니면 배고픔이라는 조건이 만들어낸 자동적 반응입니까?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자유로운 선택입니까? 아니면 감정이라는 조건이 만들어낸 자동 반응입니까?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 대부분이 무의식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했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무의식은 그 선택을 한 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의지 작용을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시곤입니다. 시곤은 의식,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의식, 귀로 듣는 의식, 마음으로 생각하는 의식 등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의식을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의식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눈과 빛과 대상이 있어야 보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귀와 소리와 공간이 있어야 듣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의식도 사라집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의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절했을 때는 의식이 어디로 갑니까?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식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더욱이 의식의 내용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한순간 이 생각을 하다가 다음 순간 저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강물처럼 불꽃처럼 쉼없이 흐르고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한 의식을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우님들 이렇게 오온을 하나씩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이 5가지 요소의 임시적 결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부품이 모여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오온이 모여 나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동차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품들의 결합을 편의상 자동차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온의 결합을 편의상 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유의법이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오온도 유의법입니다. 조건이 모여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꿈처럼 실체가 없고 환상처럼 허망하며 물거품처럼 잠깐 일었다 사라지고 그림자처럼 의지할 것이 없으면 이슬처럼 덧없고 번개처럼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덧없는 것들을 붙들고 나라고 여기며 집착합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거품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 남는 것이 없듯이 나를 붙잡으려 하면 고통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아를 관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몸, 느낌, 인식, 의지, 의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것입니다. 평생 나라고 여겨온 것을 나가 아니라고 보려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찰하면 점점 명료해집니다.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이 들어올 때 이것은 나의 호흡이 아니다.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조건에 의해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다. 조건에 의해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입니다.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법우님들 이 수행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몇 분씩이라도 좋습니다.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며 오온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인가, 나의 것인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고통이 나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왜 괴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셨고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상유따 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벗들이여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 옳겠는가?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옳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짧은 대화 속에 고통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무상한 것, 즉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나라고 여기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착각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늙으면 내가 늙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병들면 내가 병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몸은 그저 조건에 따라 변하는 물질 현상일 뿐이라고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아픔은 느껴지지만 나를 찾을 수 없으니 괴로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을 때 그것이 내 집이라고 여기면 엄청난 고통이지만 남의 집 불을 보듯 한다면 고통이 덜한 것과 같습니다. 옛날 어느 선사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도 이가 아프십니까?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프기는 하다. 그런데 나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이 얼마나 통쾌한 답변입니까? 아픔이라는 감각 현상은 있지만 그것을 겪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지혜로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나라고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생각이 들면 우쭐해지고 나쁜 생각이 들면 자책합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난 것처럼 느껴지고 슬픔이 들면 내가 슬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고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고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자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한마디로 답하셨습니다. 이 무자 화두는 1000년이 넘도록 수행자들을 깨우쳐 왔습니다. 왜일까요? 무라는 한 글자 속에 모든 집착을 끊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하면 유에 떨어지고 없다고 하면 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주선사는 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있다 없다를 넘어선 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와 통합니다. 나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하면 집착에 떨어지고 없다고 하면 허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나라는 관념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나만 힘들다. 나만 불행하다. 이 모든 고통 뒤에는 나라는 관념이 숨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고통, 내 기대가 무너졌다는 고통, 내 욕구가 좌절되었다는 고통. 모두 나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생각의 80% 이상이 나와 관련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잘하고 있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중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면 나의 것이라는 것도 없다. 나와 나의 것이 없다면 나라는 견해도 없고 나의 것이라는 견해도 없다. 이와 같이 바르게 관찰하면 온갖 번뇌가 다하게 된다. 보십시오. 나라는 관념이 사라지면 나의 것이라는 집착도 사라집니다. 내 몸, 내 돈, 내 명예, 내 가족, 내 생각, 내 의견. 이 모든 소유욕과 집착이 나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라는 관념이 약해지면 집착도 약해집니다. 집착이 약해지면 고통도 약해집니다. 결국 나라는 착각이 고통의 뿌리인 것입니다. 법우님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고통을 겪는 주체가 정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괴롭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괴로움이라는 감각은 있지만 그것을 겪는 나라는 실체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나의 것이 아니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이것은 내 화가 아니다. 조건에 의해 일어난 감정일 뿐이다라고 보십시오. 질투가 날 때 이것은 내 질투가 아니다. 조건에 의해 일어난 마음 작용일 뿐이다라고 보십시오. 욕심이 날 때 이것은 내 욕심이 아니다. 조건에 의해 일어난 에너지일 뿐이다라고 보십시오. 이렇게 관찰하면 점점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호흡 명상이나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찰나찰나 변하는 현상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나갑니다. 배가 부풀었다 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상을 직접 체험하면 나라는 고정관념이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아의 지혜가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아를 깨달으면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는 착각이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무아를 깨달았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야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수상행식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관찰하는 이는 집착 없이 해탈하고 해탈했으므로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태어남은 다 했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으며 할 일을 다 마쳤고 다시는 이러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경구에서 해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탈, 즉 자유와 평화입니다.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어떤 평화입니까? 첫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칠까봐, 내가 잃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내 명예가 손상될까봐, 내 재산이 없어질까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실체가 없다면 누가 다치고 누가 잃고 누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으니 나의 것도 없고 나의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깨어난 후에도 계속 슬퍼합니까? 꿈속의 나라는 것이 허상임을 알기 때문에 꿈에서 일어난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삶에서의 나라는 것도 일종의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옛날 한 선사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 전에도 이것이 있었고 50년 동안에도 이것이 있었으며 50년 후에도 이것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본래 나고 죽음이 없는 참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라는 환상이 사라지면 나고 죽음도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비교와 경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라는 관념이 강하면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나는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무시당하고 있는가? 이런 비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누군가 나보다 못하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방어하느라 지칩니다. 하지만 나라는 실체가 없다면 누가 누구와 비교한다는 말입니까? 옛날 어느 선사께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해탈입니까? 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라. 얼마나 명쾌한 답변입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경쟁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우월감도 사라집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상만 남습니다. 그것이 해탈이고 자유입니다. 셋째,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라는 관념은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라는 소유욕을 낳습니다. 내 몸,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내 의견, 내 신념. 이 모든 것을 붙들려 합니다. 잃을까봐 불안하고 빼앗길까봐 두렵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 싸웁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것이 없다면 나의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조건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관념에도 머물지 말고 나의 것이라는 소유욕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허공처럼 넓고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평화와 고요함입니다. 나를 지키고 증명하고 방어하는 일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평화롭고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니르바나 즉 열반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꺼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착각이 사라지면 나로 인한 탐욕도, 나로 인한 분노도, 나로 인한 어리석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본래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치 파도가 잠잠해지고 물이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 깊은 곳의 고요함과 같은 평화입니다. 다섯째, 자비심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나라는 관념이 강하면 나와 남을 구분합니다. 내 편과 내 편, 우리와 그들로 나눕니다. 내 이익과 내 이익이 충돌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남의 구분도 희미해집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자비를 베풀려 하지 않아도 자비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마치 해가 모든 것을 비추듯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무연대비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자비, 이유 없는 자비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으니 자비를 베푸는 주체도 없고 자비를 받는 대상도 따로 없습니다. 그저 자비가 흐를 뿐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무아를 깨달았을 때 얻게 되는 자유와 평화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매일 조금씩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며 나를 찾아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은 나인가, 나의 것인가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아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무아의 이론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아의 지혜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아 관찰 명상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에서 20분 정도 앉아서 명상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오온을 관찰합니다. 먼저 몸을 관찰합니다. 이 몸은 정말 나인가? 어디를 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손톱, 피부, 뼈, 내장.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관찰합니다. 다음 느낌을 관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편안함, 불편함, 중립적 느낌. 이 느낌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관찰합니다. 다음 인식을 관찰합니다. 소리가 들리면 듣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이 의식들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관찰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오온을 하나씩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명료해집니다. 둘째, 감정이 일어날 때 무아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화는 정말 나인가? 나의 것인가? 아니면 조건에 의해 일어난 에너지인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화라는 에너지가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쥐어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 조건에 의해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관찰하면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고 나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후에 한참 지나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진전입니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에 알아차리게 되고 더 나아가면 화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수없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나라는 관념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라는 실체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주체가 있는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평생 나라고 여겨온 것을 의심하려니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명료해집니다. 나라는 것이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실체가 아니라 관념일 뿐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루에 몇 번씩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지금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나라는 관념에 빠져 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의 명상을 통해 나와 남의 경계를 녹이는 것입니다. 자의 명상은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법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다음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 수행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내 행복과 남의 행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체험입니다.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 자의 명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말로만 따라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자애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다섯째,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중선, 움직이는 가운데 선이라고 합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봅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 설거지를 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알아차리며 하십시오. 손이 움직이는 것, 물이 흐르는 것,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설거지하는 나는 누구인가? 찾아보면 나라는 실체는 없고 그저 설거지하는 행위만 있습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걷는 행위를 알아차리며 걷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걷는 나는 누구인가? 찾아보면 걷는 주체는 없고 그저 걷는 현상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알아차리며 살면 무아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삶 속에 스며듭니다. 여섯째,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가끔은 의심이 들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으며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법구경, 수타니파타 같은 경전들은 무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스승의 법문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수행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좋은 수행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법우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무아를 깨닫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나라는 관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깊은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깨달으려는 욕심도 결국 나라는 관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수행하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어떤 날은 명료하고 어떤 날은 흐릿할 것입니다. 어떤 날은 평화롭고 어떤 날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면 반드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8째,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수행은 좌선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양치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모두 수행입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살면 하루하루가 수행이 되고 삶 전체가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법우님들, 이것들이 무아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들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실천해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자유롭고 평화로워졌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선물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20년을 수행한 스님이 발견한 충격적 진실, 아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밝혀주신 무아의 진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나라는 것은 오온의 임시적 결합일 뿐이라는 것. 둘째, 모든 고통은 나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것. 셋째, 무아를 깨달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는 것. 넷째, 무아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들. 이 4가지 가르침은 우리 삶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찾느라 평생을 헤매는 대신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느라 에너지를 소진하는 대신 나라는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느라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 가르침은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실천해야 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들은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며 나를 찾아보십시오. 감정이 일어날 때 나라는 관념을 의심해 보십시오.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며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역대 조사 스님들도 모두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 햇살을 보다가 새소리를 듣다가 바람을 느끼다가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난 것처럼 명료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본래 그러했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환상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부디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아의 지혜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필요한 분들께 널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리를 접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진이 무르익어 반드시 깨달음의 꽃을 피우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